그리스도인은 약할 수 있지만 강하다고 느끼며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평안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함으로 고통을 느끼지만 내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짐으로 평안의 느낌을 가집니다. 만일 우리가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내적으로 전혀 평안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 영 안에 사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동안 내적인 평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하물며 아무런 환난이 없을 때에도 내적 평안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육신을 조차 생각하는지 영을 조차 생각하는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는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알려줍니다. 생명의 느낌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속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명하는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전진하려면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증거와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120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솟는샘입니다. 최상용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식 형제입니다. 아멘. 이상조 형제입니다. 지난 시간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인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건 1장이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예, 생명이란 무엇인가. 예, 근본적인 문제였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은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는 살아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아들을 영접을 했다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아들이신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정말 생명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의 영의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 이 헬라어는 조에인데요.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성한 생명, 참된 생명, 이 조회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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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장 생명의 느낌 부분을 다룹니다. 예. 이 생명은 느낌이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주로 로마서 8장 6절 예. 근거해서 서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성경에는 이제 생명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는데요. 사실 생명의 느낌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 말씀하신 그 로마서 8장 6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4장 19절인데요. 먼저 로마서 8장 6절은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우리 회복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느낌에 관련해 보면 죽음하고요, 생명하고 평안,
예, 생명은 좀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죽음이나 평안은 분명히 느낌인 거죠. 평안이 있는가 우리에게 우리가 보통 우리말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우리가 평안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가. 이제 반대로 여기 그러면 죽음도 일종의 느낌인데요. 여기에 보면 죽음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죽음에 관련된 것이 무슨 이렇게 불안, 초조, 미움, 뭐 시기 하여간 이런 아니면 쇠퇴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죽음의 느낌들이 아주 극도로 다다를 때 실제적으로 육체 안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많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느낌은 뭐냐? 어떻게 하면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불안과 초조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죽음의 느낌을 갖냐면 이 성경에서는 육체에 둔 생각,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육체의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람이 이제 세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아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두어질 때 이제 이게 이제 육체의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일종의 느낌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불안, 초조, 무기력함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의 그런 생명과 평안을 느낄 때는 언제냐? 영에 둔 생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인 영에 두어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 안에 영접했잖아요. 예. 이 영 안에 우리의 생각이 두어질 때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안에 두어지고 이런 그 주님과 하나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로마서에서 8장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여기 보면 영이 나와 있고 이제 평안이 나와 있고 생명이 나와 있고 그런데요. 또 생명의 영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놓고 보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안에 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정말로 육체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 미워하는 것들 아니면 모든 죽음의 요소들 아니면 우리의 자아, 육체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는 언제냐?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예. 그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런 죄와 사망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건데 이런 데서 해방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영 안에 두어지지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두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가 이제 혼안에서만 뭘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9절인데요. 이 말씀도 참 좋더라고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아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감각이 없는 자들 이거 감각이 일종의 느낌이잖아요. 여긴 특별히 이게 에베소 이제 성도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쓴 건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아마도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그걸 전혀 모르면서 한다고 하기엔 조금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걸 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느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분명히 우리 영 안에 양심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런 생명의 법이 운행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건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범죄나 이런 것들을 저지른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냥 방탕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영안의 느낌이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한 번, 두 번 무시해버릴 때는 마치 감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감각이 있는데. 아멘. 어쨌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생명에는 분명히 느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형제님께서 생명의 그 느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생명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대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영이라는 성령, 예. 그 영, 또 사람의 영,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뭐 그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에 그 사실 많은 의문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 이건 뭐냐면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보이지 않어요. 네.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분명히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그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오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되고 예, 그렇죠. 또 뭐 북서풍이 불어오면 차가운 바람이 오면 추움을 느끼게 되고 예. 뭔가 우리가 그 바람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도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영,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체험적으로 예. 우리 안에 의식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예. 이 모든 생명마다 사실은 의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의식이죠. 예. 필링. 뭔가 이렇게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렁이도 이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훔쳐버린다. 이게 뭐냐면은 지렁이도 물질적인 영역이지만 뭔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특별히 사람은 정신적인 혼의 가장 그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비록 거듭나지 않으니라 할지라도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 최소한의 양심의 의식이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로마서 8장 6절에서 분명히 육체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 여기에서 사망, 생명, 평안 할 때 여기서 분명한 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느낌을 표현해 주는 그 문맥 글자는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생명과 사망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더 깊은 빛비춤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의식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걸 좀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생명도 의식이고 사망도 의식이고 평안도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생명도 하나의 느낌이고 사망도 느낌이고 평안도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서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생명의 두 번째는 생명의 느낌의 근원. 그러면 이러한 생명의 느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느낌은 무엇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산출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법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라 사실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멘. 삼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곧 삼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이러한 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사실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영의
법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 안에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느낌을 이렇게 운행을 통해서 느낌을 갖도록 하시는데 이 느낌을 생명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멘.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맡았는데요. 앞에서 형님 두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생명은 느낌을 가진다. 아멘. 또 하나는 이 생명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아멘. 그 느낌들은 더 예민해진다. 아멘.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더 더해질 때 이 양심은 더 예민해지고 아멘. 느낌은 더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네. 사실 동물들도 느낌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느낌이 강하죠. 아까 최상현님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8장 6절 로마서 사실 성경은 생명의 느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사실상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육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할 때 평안은 느낌이잖아요. 그 문맥의 구조상 이게 느낌이었으면 앞에 육에 둔 생각도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 사망도 느낌이 하는 거죠. 아멘.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사망의 느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약함, 공허, 우울, 네. 어두움, 고통. 그래서 우리가 사망 안에 있는지 우리가 육에 있는지 우리가 영에 든 생각인지 이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생명의 느낌의 기능이나 용도는 무엇인가? 예. 생명의 느낌의 기능이나 용도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영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영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느낌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증거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육체 안에 있느냐, 네가 지금 영 안에 영 안에 있느냐. 예. 네 생각이 지금 육체에 둔 생각이냐, 네 생각이 지금 영 안에 있는 생각이냐, 이렇게 영에 둔 생각이냐를 느낌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6절에 따르면. 그래서 믿는 이들이 내가 만약에 불안해, 이 성경 구절에 따라 어둡고 약해, 공허해, 속이 허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건 내 안에 신호등과 같이 예.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우울해, 어두워, 고통이 있어, 쓴 느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다 켜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느낌을 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도. 신호등을 통해서 지금 가지 말아라. 지금은 괜찮다. 빨간불, 파란불. 아멘. 예. 빨간불, 녹색불에서 주님 하나의 인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증.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것은 안에 있는 우리의 인도와 간증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적 생명과 평안을 느끼게 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는 이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런 느낌을 주의하지 않으면 마치 신호등을 주의하지 않고 다닐 때 사고가 나는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아까 최상영님 말씀하셨던 에베소서 4장에 따르면 자신을 완전히 방탕에 방임할 수 있거든요. 내어줄 수 있어요. 믿는 이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좋은 신호등을 아멘. 딱 설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는 평안, 생명. 하나는
사망. 아, 그래서 우리는 아멘. 이제 오늘 후에 이제 더 소화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이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과 평안은 어떠한 느낌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읽고 제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육신을 조차 생각하는지 영을 조차 생각하는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는 생명의 느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알려진다. 네. 이러한 증거하심을 통해 생명의 느낌은 속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시는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전진하려면 이 생명의 느낌이 내부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증거하심과 인도하심을 아멘. 주목해야 한다. 예. 아멘. 예, 생명의 이제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형제들 교통하실 때 하는 것처럼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우울하다, 공허하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을 줄 때 그 목적은 저도 이게 다시 이제 보면서 인상을 받은 게 우리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으며 또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앞부분에 말했지만 우리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아니면 영적인 장소라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세 부분으로 돼 있다는 그것을 먼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이제 영과 혼과 육체. 영은 몸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타락한 몸 육체를 놓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처럼 영이냐 육체냐 여기서 육체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체에 두냐 영에 두냐 이게 하나의 대립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생명과 죽음 이제 이게 일종의 대립인 거죠.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 부분이지만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육체에도 영향을 안 받고 영에도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놓죠.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뒀냐, 영에 뒀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사실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뭐 집에 있거나 뭐 직장에 있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우리의 존재가 두 군데밖에 없다. 육체 안에 있지 않으면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의 안에 있는 느낌도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막 예를 들어 화가 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 있거나 막 그랬다 봐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100% 내가 생각이 육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육체 그런 죽음의 느낌을 그냥 붙잡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에베소 말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우리가 진짜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지도 삼아서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있는 거구나.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찬송 한 곡 듣고 더 이어가겠습니다. Once far from God and dead in sin, no light my heart could see.
the flower within the seed, as in the coconut tree. So praise the Christ of truth and grace, His Spirit dwelleth in me. Christ liveth in me. Christ liveth in me. Oh, what a salvation this, that Christ liveth in me. With longing all my heart is filled, that like Him I may be. As on the wondrous thought I dwell, that Christ liveth in me. Christ liveth in me. Christ liveth in me. Christ liveth in me. Oh, what a salvation this, that Christ liveth i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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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hat a salvation this, that Christ liveth in me.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유롭게 이제 질문이나 아멘.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제가부터 먼저 말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믿는 이가 사실은 다 이렇게 예민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걸 로마서 8장 6절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체험상 예. 다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8장 6절을 좀 이렇게 체험해 보면 아 내가 옛날에 그리고 내가 가졌던 느낌들이 이런 거구나. 안에서 성령이 아멘. 그때는 이제 제가 아주 교사하기 전에 성령이 안에서 느낌을 주는 거구나. 이걸 어림잡아 대충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8장 6절을 이렇게 느낄 때 아 이게 성경 구절 여기에 근거한 거구나. 그렇죠. 예. 명확해지더라고요. 아멘. 아까 형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는데 이게 뭐 달라진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예. 애매하다고.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그렇죠. 예.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 영으로부터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고 할 때 우리도 느껴지는 거지. 이게 아 하나님이 생명의 운행하심이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멘. 뭐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신호등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믿을 때 느낌을 주의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있죠. 다만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맞아, 형제 맞아. 뵈라 그렇죠.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많이 왜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다가 뭐 한상을 본다든지 어떤 무슨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하면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이제 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고 예.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많은 방해되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런 걸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니고 네. 존재하시는 분이고 살아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성령이시거든요. 아멘.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의 혼의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또 육체의 어떤 감각 뭐 전기가 막 찌릿찌릿 해가지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멘. 오직 우리의 깊은 속에 영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좀 과거의 제 체험과 이런 게 봐볼 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때 영으로 체험한다 할 때는 참 그 신비스러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과거에 우리 그 성령 체험한다고 막 할 때 신비스럽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그 어떤 임재를 통해서 임재의 분위기를 통해서 아,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임하고 계시구나. 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과거의 체험 보면 이렇게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체험이.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너무나도 비밀스럽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인지 나의 생명인지 그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걸 의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로마서 8장의 바울의 이 체험적인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아까 그 19절이던가요? 예, 19절입니다. 19절에 있는 그러한 그 이 감각 어떤 면에서는 또 보면은 그 양심이 하인을 받아가지고 네. 무감각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 체험하는 방면과 굉장히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그 인도해 주는 이러한 그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이렇게 그 피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뭐 반복한다면 이렇게 그 사망의 느낌은 5가지. 약함, 공허, 우울, 어둠, 고통. 나 이거 다 경험해봤거든요. 네. 이거 아주 심각하게 경험해봤어요. 아, 이건 정말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예. 그냥 무슨 뭐 그냥 뭐 그게 사망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그 정말 이런 그 강한 느낌이 내 안에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게 사망이구나.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명의 느낌을 말할 때는 또 강함, 만족, 생기 있음, 밝음, 또 그 평안, 또 편안한 느낌. 이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그럴 때는 정말 이런 느낌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예. 그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그 정말 놀라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도 뭔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은 어떤 말을 듣냐면은 우리 형제가 맞냐? 저럴 수 있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맞냐? 우리 민들이가 같이 계산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예, 저도요 이게 고민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분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근데 어쨌든 성경의 원칙을 놓고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느낌을 한 번, 두 번 주님이 주심에도 한 번, 두 번 거절하면 똑같이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그렇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거룩한 것처럼 근데 그런 단체는 훨씬 더 죄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교회 거듭났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큰 실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100% 인정을 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육체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에서도 보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영을 강조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뭐 영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영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십시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 안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알기 힘들 거예요. 그냥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영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이 알죠. 우리의 느낌이라는 걸. 느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 아니라는 느낌을 주실 때 바로 정말 주님께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예, 저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의 육체의 자를 부인하고 주님 당신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영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실 일생 동안 이런 훈련을 하는 그런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생인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체험적으로 한번 그런 제 같은 경우에 이 어떤 이 2주를 한번 해볼까 또 아니면 또 뭐 어떤 그 다른 어떤 직장을 한번 가져볼까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참 기묘하게도 자연 발생적으로 속에서부터 뭔가 이 오히려 그런 걸 할 때 뭐 더 담대하고 더 평강 있고 또 더 뭐 확신 넘쳐차고 그러면은 이게 주님의 어떤 그 영 안에 생명의 영의 어떤 주님의 인도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바람이 빠져 뭔가 약간 불안하고 이제 이런 느낌을 이것은 밖으로 이 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많은 것 밖에서는 같아요. 생각해서 이사하는 거 네.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네. 건데. 근데 깊은 속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생명은 어리지만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어린 아이나 뭐 장년이나 노인이나 그렇죠. 다 이 그 예를 들어서 사람 생명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하고 지각하는 것 해석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도 무서우면 울고 좋으면 방긋방긋 웃고 이게 예. 다 이게 하나의 그 생명의 느낌이잖아요. 예. 인간적인 생명이지만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제목이 생명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기적적인 어떤 느낌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그렇죠. 꿈속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얘기는 아주 정상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칼을 생각해 보면 네. 칼이 또 창이라고 할 때 무딘 창이면 의미가 없고 예, 예. 창이 날카로울수록 효과가 있듯이 믿는 이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네. 생명의 하나님을 소유할 때 사실은 느낌이 예민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멘. 돼지는 느낌이 없어요. 음식을 막 먹어도 뒹굴어도 느낌이 없어. 그렇죠. 근데 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느낌이 있잖아. 예민하잖아. 고양이는 주인상에 있는 생선을 낼름 먹어도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 느낌이 있잖아요. 남의 거에 대해서. 하물며 그렇죠. 사람과 동물도 이와 같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해진 사람이라면 느낌이 훨씬 더 예민한 거죠. 예. 하나님이 연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느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기적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김영 선생님만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주나 또 어떤 뭐 이런 것도 그럴 때도 물론 느낌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매랑 이렇게 집에서 얘기할 때라든지 이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에서 나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뜨끔할 때가 있거든. 맞아요. 어떤 지체들에서 얘기할 때 이거 자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아주 섬세하죠. 이 소극적인 얘기를 약간이라도 소극적인 얘기를 자매한테 얘기하면 느낌이 딱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 요거는 자매한테 옮기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배우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예민하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저도 몰랐는데 어떤 말을 한 분 이제 짜증을 냈어. 네. 근데 짜증을 딱 내는 순간 속에서 타이에 바람 빠지듯이 네. 쫙 빠지는 느낌. 예.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내가 함부로 행했구나. 영 안에 있지 않았구나. 이것을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맞습니다. 근데 예민하지 않으면 이 신호등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없어져. 내가 잘못하고 나서도 칼이 묻은 것처럼 창이 묻은 것처럼 느낌이 전혀 사라져 버릴 수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날카롭게 작은 느낌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면봉 있잖아요. 이게 네. 남자들은 이게 드라이하고 이럴 때 그 샤워하고 나면 면봉 같은 게 있어. 그냥 면봉이 저는 면봉을 잘 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귀를 팔 때. 4개를 가져왔어. 이거 집에 가서 좀 더 쓰겠다. 집에서 사용하려고. 4개? 이거 몇 개도 아니야, 그거. 그냥 내가 닦으려고 그냥. 처음에는 괜찮았네.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가져가려고 한 개. 내가 이제 며칠 지난 거죠. 이 면봉 하나 써도 되겠다. 면봉 하나잖아요. 어차피 거기 서서 내가 쓸 수 있잖아. 거기서 내가 하나 닦고 하나 더 쓸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안에서 2개 쓰는 건 문제가 안 됐어. 가져가려고 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도둑질이다. 아멘. 속에서 딱 느낌이 와요, 이게. 그 음성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의로 불지만 바람 임의로 불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느낌을 딱 준다고요. 네. 역시 또 빨간 신호등이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그때 면봉을 안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느낌을 딱 주시잖아요. 아멘. 느낌이. 그래서 우리 느낌이 없으면 돼지처럼 네. 양심 없는 고양이처럼 행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의 이 제목을 볼 때 생명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한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제 그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은 빌립에게
그 저기 강야로 가라.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에디오페네스에게 가라. 네. 뭐 이렇게 뭐 마차로 올라가라. 또 뭐 이렇게 또 바울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 주님이 사실은 그렇게 그 어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체험에도 보면.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주관적으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있다. 그래갖고 주님과 생명이 하나 됐다. 예. 이런 것을 더 체험하려면은 이건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상적이면서도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멘. 방식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아마 혁명적일 거예요. 네. 이제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아직 뒤엎는 어떤 의미 혁명적인 말씀의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볼 때 한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작은 한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또 주님 말씀 한마디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할 때 대부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레마를 통해서 우리의 직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 많이 모르더라고요. 물론 체험하신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꼭 음성으로 들어야지만이 주님의 어떤 말씀을 체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느낌을 통해서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이 일은 삶으로 보더라도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그죠? 가을 되면 익잖아요. 가을에 익나요? 사과가? 맞죠. 그건 가을에 있죠. 그 빨갛게 익었어요. 예. 그럼 그 무슨 의미일까요? 사과가 빨갛게 익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맛있겠다 그죠. 익었다. 따먹으라 따먹으라 맛있으니까. 익었다. 예. 이건 뭐냐면 하나의 또 벼가 있어요. 벼가 자랐어요. 그래갖고 가을이 돼가지고 완전히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네.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익었다. 추수하라. 네. 많은 방면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주인 앞에 하고 눈을 굉장히 그 애교스러운 눈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요. 강아지도 막 꼬리를 막 흔들고. 자 뭡니까? 다 거기에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저는 그 하나님의 이 신성한 생명도 이 성육신 안에서 우리가 연합돼서 그 주님은 그 느낌과 아멘. 기름 바름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예. 기름 바름과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안에. 네. 예.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 느낌을 잘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때리면 아파하고 막 울고 젖주면 좋아하고 방긋하고. 그러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의식에 대한 이해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생명에 대한 체험과. 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생명 인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혁명적이다. 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혁명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말씀 오늘 말씀 들을 때 저는 뭐 가장 인상받은 게 그러면 뭐냐면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걸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한 지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있겠죠. 그렇죠.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이걸 느낌이 더 강한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겠지만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느낌이 얼마큼 순종하는가. 네. 아멘. 주님이 또 못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이렇게 막을 때 네. 막으시는 건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한두 번 순종하지 않으면 에베소서에 말한 게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진짜 감각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전혀 느낌 없는 것처럼 그냥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정말 이런 느낌에 주님이 사실 진짜 형제님들 말씀하기 전에 분명한 말씀으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이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안에서 불편한 느낌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네, 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안 하면 되는데 이걸 한두 번 작은 것부터 부인하게 되면 아까 면봉 얘기 작은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자꾸 부인하다 보면 이게 무슨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그냥 나중에는 진짜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진짜 우리가 작은 느낌에 순종하는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6절 7절에 있잖아요. 성령과 예수 형이 예. 금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예, 바울이 사실 그거 저는 옛날에 신비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맞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물론 바울에게 이렇게 그 배 있잖아요. 예. 어, 로마 갈 때 죄인으로 갈 때는 꿈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시고 또 뭐 옆에 이렇게 예. 하기도 하셔요. 예. 이제 경륜적인 방면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예적인 거죠 다 사실. 예. 근데 그 사도행전 그 16장 6절 7절에도 예수 영과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실 느낌이거든요. 예.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런 이 생명의 느낌을 이해하고 나면 원래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천둥처럼 예, 뭔가 예. 음성으로. 또 가게 또 저도 그런 걸 많이 추구했었고 예. 또 그런 외적이죠, 외적.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외적인 성령을 많이 또 추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재적인 사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죠. 주님 나에게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막 옛날 사무엘에 가는 것처럼. 실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따르면 계속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계속 추구하는 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죠. 출애굽을 할 때는 기적이 필요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행사를 통해서 아는 단계가 아니라 아멘. 사실은 속에서부터 주님을 아는 게 법도를 아멘. 통해서 네. 맞습니다. 아는 것이 네. 사실 그저 그 법을 통해서 아는 것. 우리 에레미야에서도 있지만 네. 법을 다 넣어준다 그랬고 아멘. 신약 안에서는 우리 안에 다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 아까 행전이 파트였죠.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아멘. 예민하게 예. 이 법을 주의하면 맞습니다. 느낌을 주의하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생명의 느낌이라고 말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면봉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어떤 상황들도 있지만 생활 가운데서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집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이 모든 면에서 예민한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잘 자라는 비결 아닌가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거의 99%는 생명의 이런 느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또 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한 1% 정도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주님께서 그 경륜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인도하실다 이렇게 보는데 거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아멘. 이런 생명의 이 느낌과 분별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뒤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도를 보지 못해서 영 안에서 편치 못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뭐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 영 안의 느낌을 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적어도 성경에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유추를 에베소 4장을 통해서 해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도 맞습니다. 바울도 영을 따르면서 살았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을 따르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느낌을 주의하는 것도 영을 따르는 것의 기초죠.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생명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갖는 면에서 저도 이제 이런 많이 실수를 했는데 내가 어떤 느낌을 주의한다고 다 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 다 영 안에 든 생각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00% 느낌이 파란불이 확실하면 나는 움직이겠다 이게 아니라 예. 아까 제가 면봉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씩 순종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형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냐.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배운다. 그렇죠. 피아노를 어떻게 배우냐. 피아노를 치면서 배운다. 아멘. 제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면 자전거 엉터리니까 확실하게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바퀴를 돌리지 않겠다 그러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을 주의하고 느낌을 주의하는 이 부분, 생명에 대한 인식, 영의 느낌을 주의하는 부분도 이게 나한테서 온 생각인가? 이게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이 느낌이 뭐지? 이럴 때 너무 구분하지 말고 분석하면 안 돼요. 네, 예. 따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0번 중에 처음에는 한두 번만 영이 든 생각이고 나머지 9번은 내 생각일 수 있어. 예.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예민해져서 아멘.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기초가 돼서 지체들을 대할 때든 아멘. 우리가 집회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할 때든 느낌이
최상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이 딱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거 내가 잘못했었구나. 다음에는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네. 하면서 자꾸 교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그 형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모든 느낌이 영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육체의 느낌도 있고 또 우리 혼의 선한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한 느낌을 따라서 해도 평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생명의 인식이라는 말씀을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생활 가운데 주의하는 게 뭐냐면 항상 평강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부 간의 교통이나 지체들과의 교통이나 뭐 일반 사회 사람들과의 교통 가운데서도 나의 말, 어투나 이게 이제 내지적으로 생각 뭐 이런 것까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예. 근데 그런 것까지도 그 주님이 통제하시더라고요. 좀 안 좋은 생각을 해도 불편한 느낌을 주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밖에 얘기할 때는 항상 생명과 평강을 좀 주의하고요. 아멘. 평강의 길을 가려고 하고 일단 평안해야 돼. 일단 대화하는 것 같아 평안해야 되고 아멘. 또 생명 아까 그 생명의 느낌들 얘기했잖아요. 뭔가 밝음과 뭐 이런 생명의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주의하고 아멘. 자, 어둠과 사망과 이런 그 음산한 것과 공허한 것과 이런 것은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생명의 인식 제 5장 생명의 느낌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무슨 심리를 노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영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안의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영안의 살기를 더 추구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더 동역하는 그러한 실행들이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가 누려보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뵐 때까지 영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